여러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교회면서 제일 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 소개된 것 같이 염색업이 이제 많이 활발했고요. 그리고 각종 제조업이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대부분 가난하고 초라한 그런 노동자들이었죠. 그래서 고달픈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을 표방한 중세 로마 교황청의 온갖 시달림 속에서 살아야 했던 기나긴 중세의 천년간을 가리키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4, 5세기 이제 버가모 시대 동안 착실히 성장해온 교황청이 538년 마침내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루터에 의해서 타격을 입고, 그리고 세력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까지를 종교 암흑 시대인 두아디라 시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버가모 다음에는 두아디라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는 부패한 사제직을 위해서는 자줏빛 예복과 영광의 시대이지만 진리를 위해서는 암흑의 시대이며 교회의 권력이 세상을 주름잡던 시대이다.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고 들어선 때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옥에 던져지고 화영주에 달리고 종교 재판에 회부되던 시대이다. 루터와 종교개혁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짓 여선지자가 보좌에 올랐던 시대이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시대를 그토록 패역하고 또 배도하게 한 자칭 선지자라는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중세시대의 교회. 이 교회는 정치와 종교를 망라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로맨 캐톨릭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견뎌야 했던 이때 당시에 12세기 왈덴스인들, 13세기 윌리엄 오캄, 14세기 위클리프, 그리고 그 이후에 얀 후스, 제롬, 이런 개혁을 위한 선구자들의 이 희생으로 드디어 종교개혁의 촛불들이 하나씩 정화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이제 지금까지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다가 이 로마의 대로를 벗어나서 이제 방향을 남쪽으로 이제 돌려서 버가모에서 한 40km 정도 이제 남동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위쪽에는 도청 소재지인 버가모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길목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두아디라 이 교회는요, 이 지역은 그때 당시에 모직이라든지 또 청동을 재련하고 염색업, 이런 제조업이 아주 활발한 그런 산업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노동자 또는 상인들이었죠. 다행히 이제 다른 도시하고는 달리 이 두아디라는 이교 신들이나 황제 예배의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잦은 회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회식이 뭐겠어요? 이교 신들에 대한 제사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들을 먹어야 했고요. 또 회식 후에 이어지는 그런 각종 부절제와 퇴폐적인 행위들 때문에 아주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위계 질서, 계급이 분명한 그런 직장 내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1차 먹고 2차, 3차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그런 공경에 빠지게 된 거죠. 참으로 밥상이 올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회식 자리에서 돌려지는 술잔, 그리고 이어지는 2차 노래방, 3차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 안 맞추자니 회사 생활이 어렵고, 맞추자니 양심이 괴롭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바로 두아디라 신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윗선 눈치를 봐야 하는 노동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반 신앙 반 우리도 뒤섞여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단호하게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굶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에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적당히 타협하면 그때도 타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유럽 땅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읍 어디죠? 빌립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처음 만난 사람이 두아디라의 자주옷 장사인 루디아였습니다. 알려지기는 이제 루디아가 고향인 이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물론 그 후에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목양했죠. 자, 이 루디아가 무슨 장수요? 자주옷감 장수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아디라는 빨간색과 자주색 염색으로 이름났던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자주색과 빨간색 옷감이 두아디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아디라의 이 유명한 자주색과 빨간색, 이것은 이때부터 로마 교황과 고위 사제들의 예복의 색깔이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시대인 이 중세의 천년간은 자줏빛 옷을 입은 교황청에 의해 다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보면 배도한 교회가 나오죠. 배도한 교회 뭐라고 나옵니까? 음녀라고 나와요. 그 음녀가 뭘 입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여기 보니까 염색업과 함께 두아디라의 산업의 쌍벽을 이루고 있던 산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청동을 재련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동 재련업에 친숙했던 이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아주 생생하고 인상 깊은 표현이죠. 여러분, 이 고열의 용광로가 뿜어내는 그 금속의 불꽃은 대낮도 밝혔습니다. 눈을 바로 뜨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밝았습니다. 부패한 교권이 자줏빛 영광을 두른 채 암흑시대를 그렇게 펼쳐갔어도 예수께서는 용광로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암흑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골수와 폐부를 꿰뚫어 그 불의와 죄악을 보시고 이 어두운 시대 동안 잔인한 교황청에 의해서 감옥과 화형과 산중 토굴과 종교 재판소에서 이단의 누명을 쓰고 쓰러져간 성도들을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셨습니다. 짙은 흑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진상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불꽃 튀는 눈으로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타락한 교황청의 불의도 보시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수고하며 목숨까지 빼앗기는 성도들의 믿음도 낱낱이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어떤 눈이실까요? 무죄한 자를 괴롭게 하고 있으십니까? 애매히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죄와 타협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그날 문을 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선택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으십니까? 불꽃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자,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표현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Son of God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린 곳은 7교회는 물론이고요. 계시록 전체에서도 이곳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시대인 이 중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지위와 칭호가 바로 음란한 여신자 이세벨에 의해서 찬탈당하고 횡령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는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한 사람, 하나 예언된 한 사람을 경고했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배도한 교회의 머리는 이때 당시에 교황이었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참남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교황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교회에 예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여기 두아디라 사람들은 그 도시의 산업적인 성격 때문에 어느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또 일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섬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역경 중에서라도 꿋꿋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시대는 중세 짙은 암흑 시대였지만 그 어둠만큼이나 아주 빛도 분명했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에 집착해서 오만해지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냉랭하고 세속에 짙게 물들어서 악취가 심하게 날 그때라도 그 진흙탕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서 사랑과 청빙과 봉사와 복음 전파의 기치를 아주 높이 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첫 번째 이 바로 왈덴시인들입니다. 왈덴시스라고 하죠. 여기 그들의 이제 가르침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로마 교회 전통을 거부하고 또 교회는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과 그리고 세 번째,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그 연옥의 교리를 부정했고요. 네 번째, 교회는 절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거절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 평신도에게도 이 복음을 설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처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했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를 반대했으며 성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성경상의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이제 이 프로방스에서는 1545년 22개 마을이 불태움을 당하고 학살된 사람은 4천여 명. 그리고 1685년에는 이탈리아의 피드몬트에서도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14,000여 명이 포로가 되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왈덴스인들을 지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존 위클리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하면 뭘 떠올리게 됩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제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붙이던 그 1517년으로 알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루터 이전에 이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바야흐로 종교개혁의 새벽이 동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샛별, 그가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여러분, 이 위클리프는 14세기 유럽 최고의 명문인 바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가장 유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왈덴스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혁을 이끄는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 국왕 에드워드 3세가
그 3세의 이제 군중 사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 위클립은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이 위클립이 이제 개혁을 위해서 walden시스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렇게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채설, 그리고 교회는 무효하다라는 것과 고해 성사를 반대했고요. 연옥을 부정하고 또 성자 예배, 또 유물 숭배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교황청의 정면으로 도전한 위클리프. 결국 여러 번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이제 위클리프를 이제 화형에 쳐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영국 왕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위클리프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옥스퍼드의 학자들을 모아서 1382년에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줌으로써 드디어 종교개혁의 문을 노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왈덴스인들과 같이 경건하고 헌신적인 평신도 이렇게 이 지도자를 택해서 마치 예수님의 그 70인의 제자들처럼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민중으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민중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줄여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위클리프를 따르는 무리들을 롤라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이제 다수의 귀족들까지 포함된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지만 위클리프가 죽은 뒤에 혹독한 박해로 인해서 이제 1401년부터 처형되기 시작해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클리프의 가만은 마침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불쏘시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클리프가 지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위클리프의 이 저서로 영향을 받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보헤미아 출신의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던 얀 후스였습니다. 이 후스는 개혁의 주도자였고요. 또 보헤미아의 민족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후스는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했냐면요. 그림을 통해서 전달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쪽에는 이제 교황이 오만하게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 반면에 한쪽에는 그리스도께서 맨발로 걸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려놨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들이 교황의 발에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과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이렇게 대조해서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림들은 정말 설교 이상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후스는 위클리프의 개혁을 이어갔고요. 특별히 이 성만찬 예식에서 평신도들도 포도즙을 마실 권리가 있다. 이것을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포도즙은 사제들만 마시기로 제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심성 없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피를 조금이라도 흘리면 안 되니까 그게 이유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제들만 누리는 특권으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면죄부가 이제 등장하자 이 면죄부에 대한 이 후스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격했고 마침내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바로 그 악명 높은 도미니카 수도의 그 안에 있는 토굴 감옥에서 7개월 동안 주림과 온갖 고문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이 황제와 제후들 그리고 추기경과 사제들이 지켜보는 이 대회의장에 이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이 마지막 요구를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순결한 복음을 설교한 수많은 사람들을 무슨 낯으로 볼 수 있겠는가? 아니요. 나는 지금 죽음이 작정된 나의 가련한 몸보다도 이 진리를 믿고
또 믿게 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존중히 여긴다. 자, 이 말을 남기고 후스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위클립처럼 후스 역시 그 유해가 강에 뿌려지게 됩니다. 교황청은 후스가 전한 진리를 근절시킨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날 강에 뿌려진 재가 흐르고 흘러 대해로 흘러가서 각 나라의 씨를 뿌리고 온 세상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은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죠. 이 후스의 개혁, 이 후스의 개혁의 외침과 이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각 시대를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모범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문과 사형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용기를 후스의 죽음으로 그 이후의 종교 개혁자들에게 그 용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후스의 동료였던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던 제롬도 붙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거의 1년 동안이나 아주 가장 불결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림과 병고에 지칠 대로 지쳐서 아주 마음이 약해진 이 제롬은 위클리프와 후스의 가르침을 취소하겠다라는 그 사인을 하고 이 석방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와서 양심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이를 번복하고 1416년 5월 30일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제롬은 화형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변절에 사인을 했던 자신의 손가락을 먼저 태워달라고 요청해서 손가락을 태운 뒤에 장렬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스와 제롬이 이단자로 몰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자 보헤미안과 이 모라비안들이 후스의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겁니다.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정말 산속에 모여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성만찬 의식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로마 교황청에 빼앗긴 그 성만찬 의식을 위한 눈물겨운 영혼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스는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되었고 후스의 추종자들이 모라비안 형제들, 이 사람들이 결국 훗날 세계 경건 운동과 세계 선교 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여러분 사실 후스는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했어요. 그래서 29살에 프라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요. 37살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존 교회와 또 황제와 영주편에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랬던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굳게 믿는 바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얀 후스의 동상 아래에 그가 화형당하는 순간에 외쳤다는 진실의 7명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쉽게 저버리고 조그만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진리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쟁쟁거리고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말에 저주를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진리가 무너지고 외면당하는 이 시대에 후스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의무가 오늘날 우리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암흑의 세력에 에워싸여 기나긴 중세기를 악종고토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동정과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위클리프는 불꽃을 일으켰고요. 후스는 그 불꽃으로 불을 붙였고, 루터는 그 불로 드디어 횃불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열매에 주목하지만 뿌리와 줄기가 없는 열매는 없지요. 루터와 칼뱅의 이 종교 개혁은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는 그 줄기 위에 열린 열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께서 이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두아디라 교회가 소수의 개혁자들로 인해서 칭찬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이 교회 전체가 저지른 아주 심각한 잘못에 대한 변명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디에 나오는 여인인가요? 구약시대에 나오죠. 열왕기상 11개 하에 보면 이 이세벨이 나오는데, 자, 이세벨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세벨은 북방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아내였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6대 왕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벤하닷이 이끄는 아람인들의 그 강력한 시리아를 견제하고 또 지중해 무역 독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맹의 수단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합을 페니키아의 그 시도낭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페니키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나안 종교의 본고장이죠.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잡다한 가나안 신들의 요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후가 된 이세벨은 이제 이 페니키아 종교의 여선지자 직분을 수행해서 마침내 아합 왕은 물론 이스라엘을 철저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속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의심 없이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개혁에 나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그렇게 호소해야 했습니다. 여기 이세벨의 영향력은 남편인 아합 왕보다 오히려 더 강력했고요. 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자기 상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아주 이런 선지자에게 최대의 후원을 베풀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잡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모두 죽이는 철저한 박멸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이스라엘을 결국 국가적인 멸망으로 이끌었고,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 역시 비참한 파멸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파멸의 여선지자 이세벨이 신약시대에, 두아디라 시대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의 이세벨은 누구고 그는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두아디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속화된 이 교회가 세속의 권세와 동맹을 맺어서 교권과 정권을 장악함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버가모 시대가 교권과 정권의 연애 시절이었다면 두아디라 시대는 결혼 생활로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4세기 후반부터 게르만 민족이 로마로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로마 영토 안에 이제 세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오늘날의 프랑스의 전신인 어떤 나라요? 프랑크죠. 이 프랑크인데, 프랑크가 이교도 그 국왕이 누구였어요? 클로비스 황제.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이 496년에 이 강적이었던 알마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계기로 이제 이 클로비스 황제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황청의 맏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클로비스의 이 명목적인 개종은 콘스탄티누스 시대처럼 교회가 이교의 온갖 관습에 그대로 젖어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맙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황제들의 충성 맹세로 세력을 키워던 이 교황청에 역사적인 날이 오는데요. AD 800년 크리스마스 저녁, 교황 레오 3세가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는 프랑크의 샤를마뉴, 이 샤를마뉴에게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고요. 황제로 대표된 국가와 교황으로 대표된 교회가 정치와 종교에서 완전히 연합하여서 신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 다시 말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혼인으로 이루어진 이 배도한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절한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설립되었다. 로마 교황의 발만이 모든 군주들의 입맞춤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황제들을 폐위시킬 수 있으며 교황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로마 교회는 무오하며 영원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바로 교황청의 보호자가 되어서 십자군을 일으켜서 끔찍한 사륙을 저지르고 알비젠스인들 또 왈덴스인들 이들을 핍박하고 후스와 제롬을 불사르고 초기 개혁자들을 단죄하도록 힘을 부어준 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행한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합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이나 있었듯이 이 중세기에도 교황청에 무릎을 꿇지 않은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주옷을 입은 여인, 현대 바벨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이 역사적인 최후의 배교 세력, 그것을 상징하는 자주옷을 입은 그 음녀는 바로 두아디라 시대의 권자에 올라서 자주옷을 입은 그 이세벨과 의심할 것 없이 일치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거기서는 음료로 표현되었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가 누굽니까? 바로 두말할 것 없이 두아디라 시대의 이세벨, 즉 교황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자신이 간음을 하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 세력입니다. 자, 간음했다는 게 뭔가? 이건 이제 음행인데요. 이교와 세속의 타협인 이 간음은 정당한 혼인 관계를 떠나서요, 불륜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하죠. 자, 두아디라의 경우에 그들의 산업 현장이 언제나 뭐라고요? 이교 행사를 추종하고 그 다음에 회식 자리가 항상 마련됐죠. 그러면 당연히 술과 여자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시 사회 제도와 직장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야 했어요. 이세벨의 교훈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희생하고 어울리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티내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유별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적당히 할 때 아름다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당부합니다. 어울리지 마십시오. 티 내십시오. 유별나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것이 곧 음행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불성실할 때 그것이 곧 음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섬긴 그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였어요. 부부였기 때문에 그 예배의식 자체가 행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전에는 큐두시라는 이 남창들이 있었고요. 또 케데사라고 불리는 매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남집사와 여집사가 서로 바람이 났는데도 같은 교회를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그 남편도 다른 사람과 쌍방의 불륜 관계인데도 교회가 치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됐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너도 하고 나도 해서 그것이 당연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불륜과 연애 장소가 됐습니다. 아니, 이세벨의 신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내쫓지 못하겠거든 여러분이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아디라 시대의 간음은 이러한 실제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교와 불륜 관계에 빠져서 세속적인 표준을 따르고 타협하게 된 그런 시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교회의 이제 문제가 우상 숭배였는데요. 바로 신조와 교리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날마다 이교회 신전에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고기가 이제 제사장이 자기 몫을 뗀 후에 이제 그 바친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 가지고 가까운 사람끼리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우상의 제물 잔치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처음부터 태도를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AD 49년에 그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되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때 뭐라고 그 정의 내렸습니까? 우상의 제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고 즐기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고기가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그치지 않았죠. 아무튼 두아디라 시대에는 이러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교의 풍습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 학습이 그대로 교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에서 숭배하던 여러 신들 대신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뭘 숭배해요? 천사들 또는 순교자들 또는 성자로 인정된 그런 사람들이 경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자들의 묘지가 성역화되어서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성자들의 뼈나 옷가지나 또 고문했던 그런 기구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어져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로마의 여신인 비너스, 또 다이아나,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교회 안에는 어떤 여신을 섬기게 됩니까? 성모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숭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죽은 뒤에 즉시 승천해서 하늘에서 중보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까지도 성 안나라고 부르면서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 10계에서는 보면요, 이 둘째 계명인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침상은 아파서 눕는 병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온몸이 뼈가 부스러져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바알을 섬긴 모든 추종자들도 같은 운명에 처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현대 이세벨인 음녀와 그리고 그와 연합한 모든 나라들과 종교들과 그 개인들의 영원한 파멸을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들은 실제로 전멸되어서 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이 이세벨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음녀와 그 음녀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7 재앙과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음녀는 교황청이고 음녀의 딸은 교황을 따라가는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적당히 세속과 짝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그 음성에 지금 응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지금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이니. 여러분, 여기 중세기 1000년 이상 동안 권세를 장악한 이 교황청의 온갖 박해 아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산과 광야로 쫓기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보증의 말씀입니까? 불법과 폭력으로 빼앗아 다스린 자들을 대신해서 온유한 자가 마침내 땅의 주인이 되는 이러한 경험은 실제로 성도들이 영원토록 누릴 특권인 것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오늘날 참 드물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성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조급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기어이 반드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함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심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타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당연히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고 발표하는 대신에 인내하는 노력으로 치료하고 싸매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무정한 마음을 갖지 말고 주께서 나를 지금 시련 가운데 놓으신 것은 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큰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감화로 한 영혼이라도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지금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전쟁 중에 그 사탄의 성급한 성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빨리 화를 냅니다. 참지를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병까지는 아닐지라도 너무나 쉽게 흥분하고 쉽게 마음이 그냥 상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한 말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손상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의 성급함께 이제 말을 다 한마디 뱉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똑같은 정신과 태도로 응수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다시 대꾸하게 되고 또 자기 옹호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로 서로 쓰라린 상처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와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마음속에 그 은혜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탄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매일의 생애에서 사소한 어려움과 시험들이 올 때 인내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난관이 올 때 견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늘 궁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진리 때문에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만국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끈기 있게 참아낸 이야기를 들었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연민과 자비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이 두아디라 시대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파수꾼들은 캄캄한 밤을 생명과 바꾼 진리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나 하나 촛불 든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촛불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요. 촛불 하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훅 하고 불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촛불이 옆 사람을 깨우고 두 사람의 촛불이 꺼지면 다시 10사람이 불을 붙이고 10사람이 꺼지면 20사람, 100사람, 그렇게 1000명, 10,000명이 되면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그것은 힘이 되고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아침 동이 터오르기를 밤새도록 촛불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고 종교개혁의 대낮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진리가 거대한 횃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촛불이라도 함께 들고 있으면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함께 들고 있다면 세상은 이 빛을 절대로 감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진리로 밝히는 이 운동에 함께 전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진리의 빛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빛 하나는 연약할지라도 이 연약한 그릇에 주님의 빛을 담았습니다. 나는 혼자지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동료와 동역자와 성도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이 빛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악한 바람이 이 빛을 아무리 꺼뜨리려고 하더라도 이세벨이 나타나 타락함과 세속으로 이 빛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이 빛은 결국엔 암흑을 뚫고 온 세상을 주의 영광으로 환하게 밝게 빛나는 횃불이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든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